안녕하세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그만큼 삶의 굴레가 되기도 하는 식구의 소설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득이 1부와 2부로 구성했습니다. 일단 배경이 되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오노레 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유럽의 예술가들은 국가 지도자나 귀족들의 경제적 후원 없이는 원하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유산 대부분은 페리클레스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주도한 결과고, 중세의 문화유산은 교황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거의 탄생한 거죠. 그러다가 15세기 말 르네상스와 함께 근대가 시작되면서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 역시 주로 귀족들의 후원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귀족 부인과 야망에 찬 남성의 관계가 일반적이었는데, 18세기 프랑스의 샤틀레 후작 부인과 볼테르의 관계가 유명한 사례이죠. 이런 공공연한 애인 관계는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불륜이지만 당시엔 귀족인 남편과 주위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고 인정해주던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런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을 귀족인 아내의 애완견 정도로 여기고 별 신경 쓰지 않은 셈이죠. 따라서 당시 프랑스에서 예술가나 작가나 지식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즉 신분 상승을 꾀하려는 청년이라면 귀족 부인의 공공연한 애인이 되어 경제적 후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시골에서 파리로 상경한 고리오 영감의 주인공 외젠 드 라스티냐크도 그런 관습을 따르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순서는 17회 방송 돈키호테에서 설명했듯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 내려갑니다. 복해 하숙집에서 만난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던 탈옥수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당시 사회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대단한 인물이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고 굴복하고 알아서 끼고 다시 일어나서 아첨하고 본심을 숨기고 속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는 거죠. 최상위 기득권을 제외하면 누구도 지금의 세상이 잘못됐고 썩었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악취가 심할 정도로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깨끗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 수는 있겠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출세와 경제적 풍요로움은 그만큼 포기해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세상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자신 역시 세상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결론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러움에 물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더러움은 전통과 관습과 관행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겹겹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수시로 그런 더러움을 의식적으로 최대한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무서우리만치 세상의 더러움에 동화될 수 있는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대기업 임원임에도 또는 교수나 사장임에도 정말 착하고 좋은 아빠인데?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건 여러분의 아빠가 아빠라는 페르소나를 썼을 때의 성품일 뿐, 임원이라는 또는 교수나 사장이라는 페르소나를 썼을 때의 모습은 아니죠. 연쇄살인범조차 부모나 자녀 등 특별한 대상에게는 한없이 착하고 좋은 자녀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에게 최순실은 최고의 엄마이지만 우리에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요. 세상 사람 중에 착하고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관점에서는 모두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죠. 거꾸로 보면 몇몇 관점에서는 모두가 악하고 나쁜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착하다거나 좋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두 범주 중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농경사회 땐 간혹 양쪽에 한 발씩 걸칠 수도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반드시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음과 양 한쪽만 가지고선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전 그 선택을 지지합니다. 다만 반드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만 말이죠. 간혹 상대방의 삶의 방식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100% 한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땐 이쪽의 기준으로 저쪽을 평가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라서 포기한 쪽을 자꾸만 쳐다보고 입맛 다시고 아쉬워하는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특히 범주의 오류로 인해 대부분의 불만과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성공과 명성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성공과 명성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자기가 윤리적으로 더럽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할 때, 바로 그때부터 불만과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가족 간에 은행과 같은 정확한 돈거래를 원하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서 가족 같은 정과 무한한 믿음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고요. 고리오 영감은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잘 타서 큰 돈은 벌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엄마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웠고, 그의 가치관과 소원대로 두 딸 모두 백작과 남작에게 시집 보내는 데 성공했고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됐지만 고리오 영감과 두 딸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죠. 두 딸의 머릿속엔 아빠 고리오 영감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들과 함께 놀아주고 부대끼고 대화하면서 쌓인 정신적인 추억과 정이 아니라 물질적인 온갖 상품과 돈으로 각인되었던 겁니다. 사랑이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모든 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도, 예를 들어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쭉 그래왔듯이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더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건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그만두겠다는 말인데, 왜 내가 그런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죠? 라는 사고방식을 자녀에게 심어준 부모의 잘못이 가장 크죠. 자식 키워봐야 다 필요 없다는 부모들의 하소연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고 몰랐던 무지를 은폐하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고리오 영감이 보잘것없는 하숙집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함에도 아랑곳 없이 아나스타지와 델핀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하다못해 은숟가락과 밥그릇까지 탈탈 털어간 건 그녀들이 평균 이하의 사람이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백작 부인과 남작 부인이 되기도 어려웠겠죠. 그보다는 고리오 영감의 사랑이 고파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네요. 고리오 영감은 죽는 순간까지 아비란 행복하려면 그저 늘 주어야 하는 사람이지 항상 준다는 것, 아버지 노릇이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즉 행복과 사랑 같은 정신적인 건 함께함으로써 생성되는 관계 맺음과 추억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고리오 영감이 뇌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도 아나스타지는 무관심으로, 델핀은 오히려 라스티냐크에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무도회에 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하죠. 그 말에 분노하지만 분노도 잠시. 파리 사교계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던 라스티냐크는 델핀과 함께 무도회에 갑니다. 같은 부류인 거죠. 결혼하지 마오. 자식도 낳지 마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식들은 죽음을 준다오. 부모는 자식들을 세상에 맞아들이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세상에서 쫓아낸다오. 난 그 애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지금 애들은 나에게 단 1시간도 주지를 않는구려 라는 말을 남긴 채 고리오 영감은 숨을 거둡니다. 이어서 실버스타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배치한 건 고리오 영감의 모습이 오버랩돼서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아 고리오 영감처럼 이제 더는 줄 것이 없음에 슬퍼하죠. 노인이 된 소년은 말합니다. 괜찮아. 이젠 치아도 없어서 사과도 못 먹고 힘도 없어서 가지로 올라가거나 그네도 타지 못하는데 뭘. 이젠 단지 조용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할 뿐이야. 노인이 되어서도 나무의 마음을 끝내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하는 소년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평생 소년에게 모든 걸 준 천사 같은 나무도 끝내 소년을 소년으로 대한 점만큼은 그에 못지않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나무가 그를 소년이라고 부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죠.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부모의 눈엔 그저 우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마음과는 달리 나무와 고리오 영감의 표현은
소년과 두 딸의 성장에 따라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야 한없는 보살핌이면 충분하다 해도 청소년 시기에는 혼을 내거나 다그쳐서라도 주체성과 미래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자극해야 했고, 성인이 되었을 땐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삶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야 했죠. 부모의 그런 표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흔들리던 자녀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고리오 영감은 소년과 두 딸을 언제나 자신이 모든 걸 챙겨줘야 하는 어린아이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두 딸은 언제나 뭔가를 달라고 칭얼대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게 된 거고요. 심하게 말하자면 나무와 고리오 영감 때문에 소년과 두 딸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이니 감정적으로만 듣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원하고 불교가 목표로 삼는 삶, 그리고 예수가 원하고 기독교가 목표로 삼는 삶은 사실 누구나 예측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언제부턴가 온데간데 없이 종교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저급한 기복신앙과 삶의 불안 심리를 달래려는 용도,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한 인맥관리 방법으로 편향된 지 오래이죠. 석가모니와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전락시킨 잘못의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들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만 하면 석가모니나 하나님이 모든 걸 들어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세뇌시킨 잘못이죠. 석가모니는 그가 죽기 직전 이제 자기들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냐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며 예수가 알려준 주기도문에는 자기 가족을 위하는 내용이나 뭔가를 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죠. 게다가 체포되기 직전 산에서 혼자 기도하던 예수의 마지막 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는 그런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요. 따라서 진정한 신자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을 할 뿐 모든 결과는 석가모니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고 어떤 결과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인 셈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고3 수험생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회나 또는 노력 이상의 합격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축복 기도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학교 성적은 전혀 별개의 범주고, 공부는 본인이 노력해야 하고 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게 공정한 사회이며 공정해야만 건전한 종교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 절기들도 너희가 예배드린다며 모이는 것도 역겹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바치든 나는 받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악기소리 노랫소리 모두 시끄러우니 집어치워라. 바라건대 너희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후자가 지켜질 때라야만 전자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양이나 헌금을 많이 할수록 석가모니나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석가모니나 하나님은 절대 물질과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오로지 마음만을,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만을 보니까요. 석가모니나 하나님을 부모에 비유하는 게 옳다면 과연 자녀가 허리를 동여맨 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빚까지 져가며 모은 돈을 받으면서 기뻐할까요? 때마다 여러 절규와 명목으로 기간까지 정해서 공양과 헌금을 요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앵벌이를 시키는 포주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부모는 결코 아닐 겁니다. 사찰이나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고, 따라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는 그 어려운 부분의 액수만큼 함께 힘을 모아 충당하자는 말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1997년 11월에 발생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의 빚을 갚았듯이 말이죠. 문제는 석가모니와 하나님 그리고 믿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조차 석가모니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끌어들이는 데서 발생합니다.
증축이나 보수공사 또는 재정적 보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석가모니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끌어들여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종교 지도자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물질적 화려함을 통해서 내보이며 자랑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소스타인 베블론이 말한 유한계급의 가시적 소비와 다를 바 없고 하나님에게 수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기차게 만들어내던 황금 송아지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기저엔 입으로는 석가모니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찰이나 교회가 바로 자기 것, 자기 재산, 자기만의 왕국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직원들,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려 이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재능만으로 일궜다며 회사 자금을 자기 돈인 양 사적인 용도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세습을 당연시하는 기업 총수들의 모습에 우리 국민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든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 총수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도 너무 닮아갑니다. 무지한 중생을 구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과는 거꾸로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죠. 30대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거야 어쩔 수 없지만 40, 50대 이상의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서 영화배우 안성기와 비슷한 느낌의 어떤 여유로운 인상이나 멋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연륜 또는 안정되고 편안한 어떤 선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정치인과 기업인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나도 상황에 따라 나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다른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직업도 믿지 마세요. 일제강점기 때조차 일본은 우리를 도왔으면 도왔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는 이영훈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부모라고 다 같은 정도의 사랑을 주는 부모가 아니고 음식이라고 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듯 직업이 목사나 신부나 승려라고 모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은 사람이나 직업이 아니라 약속과 약속의 이행이라는 언행일치가 쌓여가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북한도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건 모든 부모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자녀를 사랑은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부모가 많죠. 왜일까요? 자녀가 언제나 말로는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약속을 이행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사기를 당하고 낭패에 빠지고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건 모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 사람을 그리고 직업을 믿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사람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의 언행일치를 보세요. 누군가가 조사를 위한 경찰의 소환을 거부한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법체계와 국민의 주권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피치 못할 이유나 다른 할 말이 있더라도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죠. 그런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누군가를 비난했던 말 그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앞장서서 비난하다가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땐 정치 탄압이니 음모니 하면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고 그에게 이 소중한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건 자격지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에서죠. 온갖 벌레와 쥐가 들끓는 건 집이 그만큼 더럽거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온갖 사기꾼과 무능한 정치인과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들끓는 건 우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많은 종교 지도자가 나무와 고리오 영감의 경우처럼 신자들이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를 박탈한 채 언제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하는 설법과 설교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고 불교가 들어온 지는 1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들의 믿음은 유아 상태이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양말부터 옷, 그리고 식사 및 놀이까지 모든 걸 부모에게 해달라고 칭얼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즉 그런 신자라는 사람들을 보는 석가모니와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걸 시작으로 가끔 청소와 설거지도 하며 든든한 친구로 종국에는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기도도 이것저것 해달라는 칭얼거림을 벗어나 뭔가 해볼 테니 지켜봐 달라고.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자기 대신 자기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도와주시라고. 나아가 첫 월급 탔다고 또는 이제는 살만하니까 뭐 필요하신 게 없냐고까지 묻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